하나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그 뒤에 있는 에베소서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이 세 번째로 언급한 성령의 열매는 화평입니다. 화평은 우리말 성경으로 화평 혹은 평화, 평안, 평강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했는데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번역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화평이든 평화든 평강이든 평안이든 어떤 단어가 나오더라도 화평, 평화 이렇게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갈등과 대립이 끊이지 않는 여러 형태의 전쟁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치와 경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사상과 이념의 전쟁, 또 문화 전쟁, 또 무기를 앞세운 나라 간의 전쟁 등이 있습니다. 여전히 무기를 만들고 있고 또 사들이고 있고 판매하는 것을 보면 이런 행위가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명분은 갖고 있지만 언제든지 불이익을 당할 시에는 전쟁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전쟁을 멈추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해결책을 찾으려고 많은 대화를 시도하지만 그것이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앞세우는 인간의 죄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긴다 싶으면, 조금이라도 나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그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대화가 결렬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인간 안에 있는 죄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이런 반복은 끊임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상의 이 평화는 인간 스스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결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이 세상에 평화를 기대할 수는 없구나. 평화를 외치고 평화를 위해 많은 애를 쓰고 노력하고 투자를 하지만 인간 안에 이 죄가 사라지지 않는 한은
참된 평화를 얻기란 쉽지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인 이런 인간의 모습으로는, 인간의 본성으로는 이 땅의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평화의 모델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에 대한 것, 물론 그것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뭔가? 가장 근본적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화, 화평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에서 그 화평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 그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고, 그러니 우리는 이 성경에서 평화라는 이룰 수 있는 이 방법들, 평화가 무엇이며 평화를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 알고 우리는 이 화평의 열매를 맺어가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먼저 평화를 이루어야만 사람들과의 평화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사람들 간의 평화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쩌든지 사람하고 이웃과 화평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인간에게 내재된 이기적인 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람들 사이의 이 평화로운 관계는 먼저 개인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과의 평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 하나님과의 평화가 먼저 우선이구나. 이거 되지 않으면 사람과의 평화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구나. 아무리 세상에 착한 사람들만 모여 산다 해도요, 평안할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평화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과의 평화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평화를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의 평화가 무엇인지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아주 좋은 예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게 하신 목적이 뭘까?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구약 백성들에게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화평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다 드립니다. 짐승을 잡고 이런 모든 제사를 다 드린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행하는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대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손을 들고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제사가 마칠 때쯤 되면 대제사장이 반드시 손을 들고 백성들에게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하는 내용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제사가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복을 대제사장이 대신 축복을 합니다. 제사를 마친 백성들은 이렇게 제사가 끝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겠다. 여기서 말하는 이 평강이 구약의 샬롬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이고요. 우리 성령의 열매인 화평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목적으로 우리에게 제사 제도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를 다 마치고 그분은 우리에게 주고 싶었다 했던 복이 보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하여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를 주셨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평강 주시기를 이토록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제사가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가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제사 지내면은 하나님께서 평화의 복을 선포하시는데 그 제사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가? 그것을 눈여겨보면 그것은 흠이 없는 동물의 피를 통해서였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사의 본질은, 구약 제사의 본질은 흠이 없는, 물론 짐승으로 드리지 않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흠이 없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평화의 복을 이렇게 선언받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는 바로 희생된 동물의 피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평화와 관련되어서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평화라는 것은 값비싼 생명을 지불함으로 얻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평화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흠이 없는 값비싼 생명을 지불함으로 얻는 열매가 바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값비싼 생명의 피가 전제되어야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온 흠 없는 동물의 희생의 피가 누구를 예표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다음과 같은 예언을 했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죠. 이런 평강의 왕이라는 그 이름, 그 별명을 가진 한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백성에게 더함이 없는, 끝이 없는 무궁한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겠다고 하신 것을 보면 이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열정은 어느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평강의 왕인 아기가 이 세상에 탄생했을 때 700년 뒤에 약속대로 탄생했을 때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들의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노래를 하나 불러줍니다. 어떤 노래냐면 이런 노래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목자들, 천사들이 불러준 그 노래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즉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즉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이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다. 이사야의 예언, 평강의 왕이 오셔서 평강을 무한히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열정으로 이루시겠다. 700년 동안 하나님은 한순간도 이 약속을 잊은 적이 없으시고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온 세상에 선포하기를, 천사들을 통해 선포하기를, 내가 선택한 기뻐하는 자들에게 내가 이 평화를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정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나 평강의 왕으로 아기 예수로 오셨다고 해서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 아기 예수는 후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만, 흠없는 피를 흘리셔야만 자기 백성에게 참 평화를 주실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는 그냥 아기 예수가 왔다고 평화가 아니고 흠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약의 제사 때 흠없는 짐승이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선포되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흘리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자기 백성에게 참 평화를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바로 오늘 두 번째 읽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읽은 말씀 2장 12절 1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바울이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12절에 그때에라는 시작하는 부분과 13절에 이제는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때는 이러이러했는데 이제는 이러했다. 즉 이전과는 다른 어떤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땠냐 하면 하나님이 없었던 사람이었고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던 자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가까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가까워졌다는 이 낱말은 좀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안에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와 동일한 원리 선상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평화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참된 평화를 누리고 얻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 평화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었던 자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이 급격한 변화는 흠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바울은 이어서 14절에서 16절까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14절에서는 그는 무슨 화평이라 그러죠? 무슨 화평이신 자 했습니까? 우리의 화평이라고 했어요. 13절까지는 무슨 화평이겠습니까? 그러면 나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자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깝게 해주셨다. 그런데 14절 와서는 갑자기 바울이 전환합니다. 누구의 평화라요? 우리의 화평이라. 우리의 화평이라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의 화평으로 한 발자국 더 발전한 바울의 말입니다. 나의 평화는 13절에서 끝이 났고 14절부터는 이제 우리의 평화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하신 일, 우리의 화평이 되기 위해 하신 일을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14절 중반에 보십시오. 반복되는 여러분들이 단어를 한번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14절 중반에 둘로 하나를 만드사, 15절 중반에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16절에 이 둘을 한 몸으로. 여러분 반복되는 것을 뭔가 단어가 나옵니까? 반복되는 게 뭐죠? 둘이라는 단어입니다. 둘로, 둘을. 또 반복되는 게 뭐죠? 하나, 하나의 세 사람, 한 몸, 그리고 화평하게 하다, 화목하게 하다. 지금 이 단어를 바울은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던 각 지체들 있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고 어떤 사람도 화평을 이루었고 또 어떤 사람도 화평을 이루었는데 화평을 이룬 각 지체들의 상황을 보니 서로 원수지간이었어요. 원수지간이었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뭔지, 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도대체 뭔지 그 원수였던 그들 둘을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하나의 사람, 한 인류로 만들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사람 간의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평화가 어떻게 무엇으로 이루어지죠?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는 무엇으로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라고 했습니다. 사람과의 평화도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이 세상 어느 누구와도 온전한 화평이 어렵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서로 마음만 잘 맞추면 세상이 평화로울 것이라고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아담 하와 이후로 오늘까지 수천 년의 인류 역사를 볼 때에, 세계 역사를 볼 때에, 많은 전쟁의 역사들을 볼 때에, 민족과 각 국가 간의 역사들을 볼 때에 이기적인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에게서 여러분 참 평화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있다면 저에게 한번 알려주십시오. 어떤 곳에는 다 찾아서라도. 사람들끼리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고 마음 잘 맞추면 세상이 평화로울 것이다. 여러분, 저는 마귀의 거짓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모르도록 만드는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은 모르죠. 때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교회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 역사를 위해서 세상에 그때그때마다 개입하시니까 위기 때마다 평화가 주어진 것뿐이지, 여러분, 인간 스스로가 평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그 어떤 평화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평화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마귀의 거짓 미혹일 뿐 참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집니다. 개인의 평화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가?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지체, 심지어 남편과도 아내와도 자녀들과도 완전한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자식과 원수가 되고 자녀들이 또 며느리와 부모가 원수가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이는요, 심지어 가족이라, 혈연을 나눈 가족이라 할지라도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의 말씀을 통해,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 안에서만 하나님과의 평화와 지체들과의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평화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이제는 여기까지 첫 대제 나누어지고, 그 다음 이 평화를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 방방 곳곳에 증거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이 평화를 주러 왔노라.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 평안은 평화, 화평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평안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갈등이 무성하고 대립과 다툼과 싸움과 전쟁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지금껏 너희가 들어보지도 못한 십자가로만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하셨습니다. 사도들을 부르시고 먼저는 가까이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하셨고, 다음은 먼 데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전하시고, 또 그 다음에는 이 평화의 복음에 사로잡힌 여러 말씀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을 통해서 땅끝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왜 전해주셨을까요? 왜 이 평화의 복음을 우리에게 이토록 전해주고 싶었을까요? 이유가 18절입니다. 이는, 자,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 이겁니다. 평안을 전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그 둘이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것이, 하나의 새로운 한 인류, 교회 공동체,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예배 공동체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다는 말입니다. 평안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둘이라는 것은, 우리 둘이 하는다, 이 둘이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 편지인데,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에서 개종을 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방인에서 개종을 한 유대인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수지간입니다. 상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간절한 소원, 그분의 갈망은 뭐냐? 원수된 이 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예배하러 나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흘려 죽이면서까지 온 세상에 평안을 전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평안의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겨서 이 평화의 복음을 딱 받아들이자 그들의, 이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에서 놀라운 현상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 18절 말씀대로 전에는 원수였는데, 전에 원수였던 이방인들과 둘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가 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된 것을 이 유대인들이, 그들도 서로 놀란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 저 사람과는 원수였거든요. 원수 중에 원수가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그런데 어떻게 우리 둘이서, 상종하지도 않던 둘이서 화평할 수 있으며 함께 손을 잡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로 나아가게 되었는지 그들도 의아했습니다. 그들도 의아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된 거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들이 늘 들어봤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삶의 좌소요, 영혼의 좌소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이 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에게 빼앗겨버린 그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려고요, 그 벽에 가서 통곡의 벽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성 빨리 자기들에게 이 성전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건물 자체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요,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유대인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계단을 내려가면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뜰이 있어요. 이 이방인들의 뜰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높은 담이 쌓아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 접근하지 마라 라는 뜻이죠. 이방인들이 그 벽에다가 경고문도 붙여놨습니다. 라틴어로도 붙여놨고 헬라어로도 붙여놨고, 그들이 이방인들이 들을 수 있는 말 경고문이 적혀있는데 뭐라고 적혀있냐? 이 벽을 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이토록 이방인들을 향한 적대감이 이 정도로 컸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어느 정도로 여겼냐 하면은 지옥불의 연료로 삼기 위해 창조된 자들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이 유대인들이 이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정오를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지옥불의 연료를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다. 그리고 이방인 산모가 길을 가다가 상고로 고통하며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구나 옆에서 도와주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사람들이 이방인 여인이 상고로 고통하며 위험에 처해 있어도 율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도와주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청년이 이방인 청년과 불신결혼을 했다. 그들로 말하면 불신결혼이죠. 결혼을 하게 되면 유대인 그 청년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왜냐? 이방인과의 교제는 죽음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과 이방인은 앙숙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원수지간으로 가장 오랫동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민족이 있다면 이 유대인과 그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 특히 팔레스타인들,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 예루살렘, 제루살렘, 샬롬, 평화의 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런데 그곳은 바로 분리와 소외와 갈등의 성전에 불과했습니다. 그 성전 안에 누가 있었냐?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고, 사내들인 공회, 우리가 말하면 노회원들이 있었고, 바로 그곳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장로님들이 그곳에 다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성전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 그곳에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평화의 참뜻을 알지 못했고, 계속해서 그곳은 평화의 터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원수의 관계를 계속 이어왔던 것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바라보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성전을 허물리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켜서 말씀한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십자가의 평화의 복음은 분리와 소외와 갈등의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 후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은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이방인들과의 높은 벽, 성전의 높은 벽이 모양으로는 여전히 그 벽이 있으나 그들의 마음의 벽은 완전히 허물어 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허물어 버리고 높은 벽이 허물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형제 자매가 되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이방인들이 어떤 대우를 받게 되었는가? 19절 20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바울이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너희 이방인 성도들, 너희는 이제는 외인도 아니다, 바깥 사람들 아니다, 소외된 사람들 아니다, 나그네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저 유대인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평화의 복음의 본체이신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위에 사도들의 평화의 복음의 말씀이 세워지고 거기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섞여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너희는 이 안에 속해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제는 너희가 원수가 아닌 친구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움받았다. 이것이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이런 평화의 복음이 가져다 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십시오. 원수처럼 싸우는 곳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곳에, 갈등의 골이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는 평안의 복음을 주셔서 원수였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하는 이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오직 교회를 위해서, 하나의 몸된 당신의 몸을 위해서 일들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만들어가는 데는 많은 자본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일들을 끝까지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화평케 하는 사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평화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체들과 함께 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이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한 몸, 흠이 없고 거룩한 한 공동체로 주님 오실 때 그때 만들어 가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화평케 하는 이 사역으로 계속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1절 22절을 보십시오. 그의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말입니다. 평화의 복음을 받은 자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된 다른 지체들과도 연합되어 있어서 사도들과도 연합되어져 있고 예수님과도 연합되어져 있고 우리끼리도 서로 연합되어져 있어야 건물이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데 함께 주님이 거하실 이 처소로 지어져 가는 이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집을 짓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지체들 간의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화평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화평 중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당신의 평강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화평케 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화평케 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구약의 제사를 통해 설명할 때 제가 평화에 대한 어떻게 평화가 주어졌는지를 말씀드렸죠. 이게 우리의 평화의 본질과 동시에 평화의 사역으로 인도하는 방법도 바로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구약의 제사를 통해 설명할 때 평화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값비싼 생명을 지불함으로 얻은 열매라고 했죠. 값비싼 생명을 지불함으로 얻은 열매, 이것이 평화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불됨으로 우리에게 이 평화가 주어졌다면 이제 우리가 맺어갈 화평의 열매도 역시 주님께서 하신 방법과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을 지불해야만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방법을 그거는 주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완전히 이루지 못할 만한 그런 연약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하신 방법. 우리의 생명을 지불해야만 평화가 가능합니다. 이 방법 외에는 평화를 이루지를 못합니다. 우리 주위 이웃들과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아름다운 집을 짓기 위해서는 내 생명이 희생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는 결론입니다. 주님께서 희생하시면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평이 주어졌으니 이제 우리도 동일한 방법으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생해야만 교회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평화의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성도의 모임은 다양한 구성원들로 좀 이 자리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만 있는 곳도 아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가는 곳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교회는 참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셔요. 살아온 배경과 경험이 서로 다르다 보니 견해도 다릅니다. 어떤 일을 처리하는 방식도 서로가 다릅니다. 왜? 내가 해왔던 경험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로 인해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도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 나가고 성도의 교제도 없이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이 성도의 모임을 떠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교회를 떠나버리고 교회도 다니지도 않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이 성도의 몸된 교회를 떠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픔과 상처가 많은 곳이 교회고, 그러나 그럼에도 그곳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곳은 비록 연약하지만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간혹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때로는 연약하고 잘못을 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 사람을 멸시할 수 없는 이유,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그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거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연약한 공동체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고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에 연합되었다고 한다면 비록 연약하더라도 그것은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사실은요, 안에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어야 우리가 화평의 열매를 더 잘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런 일들이 있어야 우리가 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더 죽어야 되겠구나. 내가 더 희생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낮아져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내 안에 화평의 열매가 더 많이 맺어진단 말입니다. 만일 어떤 분이 사람에 대한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더 이상 만나는 게 싫어서 갈등도 교제도 싫고 해서 그냥 교회를 나오지 않고 집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뭐 할까 하다가 애완견도 키우고 화초도 키우고, 물론 여러분 중에 뭐 애완견과 화초 키우는 사람을 제가 뭐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경우는 사람을 기피하기 위해서 한단 말입니다. 만나기 싫고 상처가 커서 더 이상 사람과의 인격적 만남을 기피한다면 그 사람은요 잠시 동안은 그게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자기에게. 그리고 그간 상처를 잠시 보상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서 인격적인 성장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열매는커녕 있던 열매도 점점 쭈글쭈글해질 겁니다. 참 희한하지요. 하나님은 열매를 어떻게 맺게 하시는가? 혼자서 맺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맺게 하십니다. 서로 이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보고 때로는 아프고 오해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고 더 내 자신을 희생시키게 되고 더 내 자신의 생명을 값을 지불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서 화평의 열매를 맺어가고 또 다른 열매를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고 여러분 성숙한 인간으로서 열매 만약에 그렇게 떠나버린다면 혼자서 있게 되면 잠시는 몰라도 그 사람은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열매는 맺지 못할 뿐더러 발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평화를 지켜나갈 능력도 힘도 사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지만 우리가 나를 희생시키고 내 생명을 희생시키면서 내가 죽으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것이 쉽지 않은 게 솔직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갈등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과 화평케 해주신 그 주님의 희생을 또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또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어렵게 했던 그 상대방 안에 여전히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도 잘 다스려 주시도록 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못난 모습도 잘 다스려 주시도록 내 성질이 나왔던 것을 또 깔아앉히고 값비싼 생명을 지불함으로 평화를 얻는다는 이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도 다스려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기다리면서 화평을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지속적인 성도의 교제를 가져야 하고 그래야 여러분의 인격이 성장하고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상은 이 방법을 모릅니다. 세상은 이렇게 해야만이 화평을 이룬다는 것을 모릅니다. 자기 이익에 조금이라도 침해가 되면 그 대화가 결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화의 복음을 받은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창을 찌르는 자들에게도 우리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우는 자들에게도 우리에게 침을 뱉는 자들에게도 우리를 십자가 아래에서 조롱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화평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권면을 해줍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키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 생각하게 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평케 해준 성령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을 더욱 의지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다. 성령을 더욱 의지하십시다. 성령을 따르십시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평안을 우리에게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